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날인데요. 사사기 마지막 장 21장 내용을 함께 읽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볼 텐데, 사사기는 사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이 여기저기서 메아리치는 그런 책이기도 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본문 내용과 그 사이에 있는 15장부터 20장까지의 내용을 요약해 보고 또 21장 함께 읽고 생각하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힘들고 아팠는지 함께 돌아보고 우리의 삶도 같이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손의 본격적인 활약부터 이스라엘의 유례없는 그 내전과 타락으로 치닫던 15장, 20장의 흐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제불능의 폭주, 공동체 붕괴라고 하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제목이 달려 있죠. 이 구간은 개인의 복수, 그러니까 삼손이 막 복수를 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개인적인 복수가 지파 간의 전쟁으로 확대되고 그러면서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정말 읽기가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분명히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겠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면서 아픈 문장들을 같이 잘 읽어봐야 하겠습니다. 먼저 15장과 16장 내용을 잠시 요약을 해본다면, 삼손의 개인적인 복수와 최후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부분입니다. 나귀 턱뼈로 승리했다는 그 이야기는 동화책에도 많이 나올 만큼 유명한 얘기죠. 아내를 빼앗긴 삼손은 여우 300마리를 이용해서 블레셋의 밭을 태우죠. 그리고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을 죽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전략적인 전쟁이었다라기보다는 삼손 개인의 그 개인적인 보복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들릴라와 삼손의 죽음의 내용이 16장에 나오는데요. 나실인의 비밀을 발설한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노예가 되죠. 그러나 마지막 순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의 귀족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가 정리가 되는 것이 16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17장에서 19장의 내용인데요. 미가의 신상과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미가라는 사람이 개인 제사장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어요. 이후에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우상을 빼앗아 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종교가 얼마나 사사롭고 기복적으로 변질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죠. 그리고 이런 제사장을 개인이 소유한다는 것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이 쫓겨난 단지파가, 유리하는 단지파가 이 제사장과 우상을 빼앗아 가는 이 사실도 정말 기괴한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기괴한 일이 이제 19장에 나오는데요. 정말 성경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레위인의 첩과 기브아의 만행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레위인이 첩이 있다는 것도 잘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이 기브아의 만행도 읽기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한 레위인이 자신의 첩을 베냐민 지파의 성읍 기브아 사람들에게 내주게 되고, 그리고 그 기브아 사람들이 이 여인을 집단 폭행하면서 성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게 만들어요. 이 사건은 정말 소돔과 고모라를 방불케 하는 이스라엘의 윤리적인 밑바닥을 드러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쓸 때는 6.25 전쟁을 가리킬 때 주로 듣게 되고 쓰게 되는 그런 표현이죠. 내전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이 레위인이 첩의 시신을 12덩이로 나누어 가지고 각 지파에게 보냅니다. 그러자 이 분노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하게 되고요.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내전으로 인해서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남자만 남고 멸절 직전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20장까지의 스토리였고요.
처음에 우리가 다운워드 스파이럴이라고 그래서 점점 나빠지고 악해지는 그런 점진적 하강에 대해서 가면 갈수록 끔찍해지는 그런 점진적 하강 곡선을 그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21장이 마지막 장이니까요. 거의 바닥을 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1장의 내용 이어가면서 인간이 어디까지 망가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사악해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비겁해지고 인간이 어디까지 간사해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직면해 보는 시간이 된다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1장과의 연결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억지 수습이 낳은 또 다른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 시작할 때 보면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다고 하면서 뒤늦은 눈물을 흘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사실 20장에서 베냐민 지파를 그렇게 몰살하듯이 공격했던 이스라엘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조금 의아해 보이기도 하고 좀 무책임해 보이기도 하고 좀 뻔뻔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맹세 굴레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버렸거든요. 15, 16장에 삼손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행동을 했다면 21장의 장로들은 자기들이 이 내뱉은 말에 갇혀서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길르앗을 학살하고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 기괴한 꼼수를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인간이 뻔뻔하고 사악한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왕이 없음으로라는 결론의 필연성을 보여준다 말할 수 있는데요. 17장부터 시작된 그때는 왕이 없음으로라는 그 후렴구가 21장 25절에서 아주 절정에 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가의 우상 숭배 17장 내용, 또 레위인의 만행이라든지 19장 내용이었죠. 지파 간의 학살 20장 내용이었는데 그리고 나서 납치를 통한 종족 보전이 21장에 나오는데요. 이게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죠. 21장은 이 모든 혼란의 원인이 바로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부재에 있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선언하면서 끝을 맺는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5장에서 20장 그리고 21장의 내용을 연결해 봤는데요. 15에서 20장이 터진 뚝처럼 죄악이 쏟아져 나오는 과정이라고 하면 21장은 그 뚝을 막으려고 하다가 더 큰 재앙을 일으키는 인간의 우매함을 보여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의 충격적인 결말이면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영적 파산의 상황을 보여주는 21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굉장히 아끼시던 소중한 접시를 깨뜨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솔직하게 저걸 깨뜨렸다고 고백을 하고 수리를 어떻게 받거나 아니면 다시 사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바람직한 상황일 텐데 엄마에게 혼날까 두려워서 순간 접착제 같은 걸로 몰래 대충 조각들을 붙여놓았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손에는 본드가 묻고 조각은 삐뚤빼뚤 붙게 되겠죠. 그리고 어찌저찌 붙었다 하더라도 그 틈에 먼지가 끼고 정말 처음에 매끈했던 접시와는 정말 다른 접시를 할 수 없는 그런 물건이 되어버리게 될 겁니다. 사사기 21장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족 상잔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사고를 쳤는데 하나님 앞에 그 깨진 조각을 그대로 내어드려서 그 이후의 상황들을 아프더라도 직면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맹세라는 접착제로 이걸 억지로 붙이려고 애를 쓰다가 야베스 길앗 학살 또 실로 여인 납치 뭐 이런 등등의 아주 흉측한 결과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수습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럴 때 인생이 얼마나 이상해지고 기괴해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전에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하였음이라. 예, 동족상잔의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의 기쁨 대신에 베델에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어요.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절돼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사람들의 영적인 모순을 봅니다.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느냐고 하면서 하나님께 사실 따지듯이 묻고 있는데, 사실 이 비극은 자기들의 분노와 보복 심리가 만든 결과였거든요. 게다가 이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않겠다고 섣부른 맹세까지 해버린 그런 상태였어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 이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들이 내뱉은 맹세의 그물이랄까, 거기에 갇혀서 허우적거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2지파 중 하나가 사라지는 것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이 여기는 그런 마음보다는 12이란 숫자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은 자신들의 그 온전함에 대한 욕망 같은 것들이 더 큰 이유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삶의 모습을 보면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 남은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내를 얻게 하리요? 우리가 이전에 여호와로 맹세하여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더라.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음이라.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베냐민 지파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지만 이스라엘은 회개 대신 꼼수를 선택합니다. 자신들의 맹세를 깨지 않으면서 베냐민에게 아내를 줄 방법을 찾다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을 표적으로 삼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앞뒤가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베냐민이 안타까웠으면 길르앗 사람들도 안타까워해야죠. 너무 앞뒤가 안 맞고 한결같지 않은 그 마음을 살필 수가 있습니다. 총회에 오지 않은 자는 죽이겠다 하는 또 다른 살벌한 맹세, 이걸 또 명분으로 삼은 겁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형제 지파를 살리겠다면서 또 다른 형제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몰살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앞뒤가 맞나요? 사랑을 회복하려는 목적을 위해서 잔인한 폭력을 수단으로 삼는 모습, 이 모습은 하나님 없는 인간의 정의가 얼마나 왜곡될 수 있는지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재정의하게 된 상황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모습의 반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 접시 얘기도 했지만 접착제로 저런 유리 그릇 같은 것들을, 항아리 같은 것들을 붙여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스라엘이 지금 베냐민 지파라는 깨진 조각을 들고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거 제가 깨뜨렸습니다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이후에 어떻게 하실지를 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직면하지 않고 자기들의 맹세를 지키겠다는 고집으로 억지 수습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본드질을 하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억지 수습 때문에 첫 번째 희생양이 된 것이 바로 야베스 길르앗이었어요. 회개가 빠진 수습은 더 큰 비극을 낳는다.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꼭 얻어야 할 것 같습니다. 11절에서 15절, 여기도 참 기가 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모두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라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온 회중이 림몬 바위에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사람을 보내어 평화를 공포하였더니 그때 베냐민이 돌아온지라. 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베스 길랏 여자들 중에서 살려둔 여자들을 그들에게 주었으나 아직도 부족하므로 백성들이 베냐민을 위하여 뉘우쳤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터진 틈이 생기게 하셨음이었더라. 이스라엘 군대는 야베스 길르앗을 쳐서 젊은 처녀 400명만 남기고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 처녀들은 베냐민 생존자들에게 아내로 주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평화를 공포하면서 베냐민 사람들을 부르지만 그 평화의 제물은 사실 야베스 길르앗 가족들의 피였습니다. 그러나 400명으로는 숫자가 많이 모자랐습니다. 베냐민 남자는 600명이 남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었잖아요. 200명 정도가 부족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성경은 이 상황을 여호와께서 터진 틈이 생기게 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그 공동체가 얼마나 비참하게 찢어질 수 있는지 그 결과를 그대로 드러내셨다는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터진 틈이 생기게 하셨다라는 표현이 조금은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터진 틈이라고 하는 말은 결손, 공백의 의미를 가질 수가 있고요. 사실 데려온 여인들하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하고 숫자가 잘 맞지 않는 그 내용의 맥락에서는 뭔가 이 아구가 맞지 않고 결손이 있고 공백이 있다는 의미로 읽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공동체 자체가 붕괴되었다,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 온전치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에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는 이해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버려 두심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심판이다라고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16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짐이 없으리라.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또 이르되 보라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무도를 하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들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아내를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200명의 아내가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장로들은 더 기막힌 해결책을 내놓습니다. 뭔가 하면 실로에서 열리는 여호와의 명절에 춤추러 나오는 여인들을 납치하라는 짓이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거룩한 절기에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온 여인들을 그 범죄의 타겟으로 삼은 거예요. 여기서 장로들은 납치라는 행위, 하타프라고 하는데요. 이 납치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자신들이 직접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맹세를 어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궤변이죠, 궤변. 율법의 정신, 사랑과 공의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자기들의 맹세라는 껍데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다른 가정을 파괴하는 그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자기들이 직접 주지 않았기 때문에 납치가 허용된다는 것이 이게 말이 됩니까? 사사기 마지막에 유명한 구절을 기억을 하시죠?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말씀드린 이 납치라는 단어, 하타프라는 그 단어가 바로 그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도 없고 도덕도 없고 공동체는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고 그렇게 편법적인 해결을 하면서 자신들의 맹세라는 그 껍데기, 그 온전함에 대한 자신들의 욕망만을 채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바로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납치를 정당화하고 있는 그 모습 자체가 인간이 어디까지 악해질 수 있는가, 인간이 어디까지 뻔뻔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2절에서 2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 살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장로들은 딸을 뺏긴 아버지들에게 가서 우리가 전쟁 때 베냐민 아내를 못 구해줘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그렇게 달래려고 합니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무시하고 가해자들끼리 합의를 본 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재건이 되지만 그 토대는 뭐예요? 납치와 강간과 동족 살상이었습니다. 참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그 후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들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흩어져 있었다. 그들의 본향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부터는 멀리, 더 멀리 흩어지고 떠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하나님의 통치가 부재했기 때문에 모두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기 소견은 아인이라고 하는데요. 자기 소견을 따라 행하다가 가장 참혹한 죄에 도달했다는 그런 선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이 그 선언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사기 이후에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왕들이 나타나긴 하는데 정말 사람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우리의 욕망이 투영된 만져지는 왕이 아니고 진짜 왕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도 퀴즈를 통해서 오늘 본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죠.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1번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렸다. 2번 자신들의 복수심으로 인한 비극을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겼나라며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다. 3번 베냐민 사람들을 끝까지 용서하지 않고 다시 공격했다. 4번 제사를 드리는 대신 우상 숭배를 선택했다. 정답은 2번. 사실 어처구니가 없죠. 자기들의 복수심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일을 가지고 하나님 탓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아담의 모습에서도 볼 수 있었죠. 자신들의 욕망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여자가 이걸 먹게 해서 먹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결국은 당신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악을 지닌 인간의 모습, 그 안에 있는 뻔뻔함과 못난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내세운 궤변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문제인데요. 1번 실로의 여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주는 것이다. 2번 우리가 직접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베냐민이 뺏어간 것이므로 우리의 맹세는 어긴 게 아니다. 3번 하나님의 명절에는 어떤 행동을 해도 용서받기 때문이다. 4번 야베스길랏 여인들보다 실로 여인들이 더 현숙하기 때문이다. 2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참 어처구니가 없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직접 준 게 아니기 때문에 맹세는 어긴 게 아니다 이거죠.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데 자기들 맹세가 먼저입니다. 지키려고 하는 게 무언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맹세예요. 자기들의 생각의 틀이고 자기들이 쌓아놓은 어떤 기득권이에요. 근데 우리 신앙도 이럴 수 있다는 거 아세요? 내가 정리한 신앙, 내가 정리한 믿음, 내가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 그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혹시 주변의 이웃을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 생명이어야 하겠죠. 세 번째 문제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표현이 의미하는 영적 상태는 무엇입니까? 1번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며 창의적으로 살았다는 긍정적 의미이다.
2번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를 거부하고 인간 스스로가 기준이 되어버린 영적 무질서 상태이다. 3번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공동체의 의사를 결정했다는 뜻이다. 4번 왕이 없어서 법이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회적 혼란만을 뜻한다. 예, 정답은 2번. 오늘은 다 2번이 이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길거나 괄호가 있거나 그렇다는 나름의 통계를 여러분 갖고 계실 텐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사는 것이 나쁜 건 물론 아니겠죠. 자기 견해를 갖고 자기 의견을 갖는다는 거는 나쁜 건 아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라고 하는 것은 선악을 자신이 정의하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100개의 상식이 있는 겁니다. 그 상식과 상식이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전쟁도 나고 싸움도 나고 오해도 생기고 그러는 거죠. 우리 시대를 바라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분쟁과 전쟁과 어려움들은 어찌 보면 이 선악을 자기가 재정의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따라가는 우리들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자리로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첫 단추는 여전히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 첫 번째 질문으로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사사기 21장의 비극을 보셨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보다 자기들의 맹세와 감정을 앞세웠을 때 시작이 되었거든요.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을 위한답시고 이런저런 결정들을 내리는데 사실은 나의 체면이라든지 또 내 고집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은 아니었나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아무리 정성스럽게 다음 단추들을 끼운다 하더라도 결국은 잘못 끼운 옷이 되겠죠. 우리 인생의 판단 기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의 왕 되심 앞에 우리 첫 단추를 다시 한번 정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고 우리가 지켜야 하는 우선순위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득권이어서는 안 되겠다. 생명이어야 하겠다. 하나님이어야 하겠다. 우리 이웃이어야 하겠다. 사람이어야 하겠다. 이런 생각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첫 단추를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생각과 정리의 시간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목적을 위해 수단의 악함을 정당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형제 지파를 살린다는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야베스 길르앗을 도륙하고 또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가 혹시 없을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납치를 하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우리가 그렇게 하진 물론 않겠지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어떠해도 상관없다는 그 자기 소견의 유혹을 우리가 갖고 있다면 우리가 그 맥락에 서서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과보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과정의 거룩함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분이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억지스러운 인간적인 꼼수가 아니고 비록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하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생각과 정리 마지막 질문입니다. 진정한 왕이 다스리는 샬롬을 갈망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너무 당연한 예라는 답이 당연히 우리 삶에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인 것 같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는 샬롬을 갈망하고 있으세요? 이 질문 잘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 대답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사기는 왕이 없으므로 라는 암울한 진단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나 이 어두움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내 생각과 경험이 왕 노릇을 하는 이 삶은 결국 사사기 21장의 혼란 같은 것들을 우리 삶에 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왕 되신 삶에는 진짜 평화가 진짜 샬롬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가정에 나의 소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통치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극으로 끝난 사사기의 역사를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의 통치 아래 거하는 그런 복된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질문 앞에 솔직하게 서보시고 그렇게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샬롬, 그 평화가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평화이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하나의 이야기로 느리게 읽는 구약 사사기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늘 34번째 시간이었고요.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샬롬의 상태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사사기를 마무리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추구하고 기도하면서 또 우리의 삶을 그 기도에 맞게 살아내었으면 합니다. 예, 오늘은 어느 분의 노트를 제가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카톡으로 이 공부를 정말 열심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라면서 어느 분이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노트를 사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꼼꼼하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노트 하시기에 의미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요. 지칠 만한 시간이 됐죠. 그러나 성실하게 조금은 늦더라도 함께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5강으로 룻기 1장과 2장을 함께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